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도서를 어제까지 끝을 내고 우리 남아있는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요한이 쓴 다른 서신이죠. 요한 1, 2, 3서를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가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몸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은 오늘 이 요한 서신을 보내면서 그 당시에 초창기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그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냐, 이게 되어서 그냥 그가 죽은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인간 예수가 죽은 것이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그 몸에서 떠나갔다. 즉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영으로 왔다. 이런 영지주의라는 그런 이단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시작하면서 이 몸으로 오신 예수, 즉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이야기하죠. 1절 끝에 보면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그러니까 이분이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인데, 이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육체가 되어 와서 자기들이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다. 로고스,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봐도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을 시작했는데 오늘 요한 1서도 마찬가지.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자 태초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체되어 있던 그러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듯이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우리와 이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부인하던 그런 이단들이 있었던 것이죠. 몸으로 온 것이 아니고 예수라는 그 갈릴리의 한 청년의 몸에 예수의 영이 들어갔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또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들어왔다. 예수의 영이 자기 들어들었다. 그 재림하신 주님이 자기 몸에 들어왔다. 이렇게 논리가 전개되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나 그냥 내가 재림한 예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아주 잘못된 교리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이 제자 요한이 오늘 증거하듯이 성경이 또한 증거하듯이 구약의 모든 말씀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육체로 왔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그것은 전부 성경의 적그리스도요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이 인간의 육신에 싸가지고 오신 것이죠. 참 이 굉장히 위험하고 고도로 이 하나님의 계획이 필요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인가?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또 이야기하죠. 보았고, 아까는 만졌고, 또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된 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이 삼위일체이신 한 하나님으로 계시던 분이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냥 뭐 유령 같은 그 예수, 그냥 뭐 귀신 같은 예수가 아니고 실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가
우리 죄를 지고 죽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을 살아내시고 또 살아보시고 또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 되어 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 느끼는 생로병사의 그 고통과 고민과 번민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그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염려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감정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사귐과 누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사귀고 무엇을 누리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일단 성도 간의 복음을 통해 연합된다 이거죠.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와 더불어서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귐. 그리고 이 사귐이란 말은 이 기쁨을 또한 누린다는 것이죠. 서로 끈끈하게 또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나가는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그런 그리스도를 쫓아 또 그것을 믿기만 한다 이런 관념적인 게 아니고 나도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서로 사귐이 있어야 되고 누림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과도 사귐이 있게 되고 우리가도 사귐이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영생의 말씀과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표 그리고 여전한 소망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참 기쁨이 없어요. 늘 조바심과 또 성냄과 급함과 분냄과 이런 것만 가득할 뿐이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분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신적으로만 하나님 믿고 교리적으로만 하나님과 예수를 믿고 또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이론을 알듯이 아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악을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고 어둠의 세계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있다면 그것은 빛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간 자가 아니에요. 빛 가운데 사는 자는 어둠을 싫어하고 죄악을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저 예수만 믿고 있고 내 삶은 전혀 변함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안다, 하나님을 사귄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럼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그 자녀된 도리이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으면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죄악을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내 본성대로 살고 싶어하고 내 중심으로 살고 싶어하는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피로 사죄 받았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나오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자는 반드시 용서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하는 그 사람은 죄 덩어리라고 보면 됩니다.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거짓말 덩어리라.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은 스스로 완벽하다. 죄가 없다. 그리스도는 필요 없다. 이렇게 확신하는 자는
죄 덩어리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참 죄 있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는 미쁘시다, 변화없다 이거리죠. 의롭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까 7절에서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씻는 것은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성탄하셨지만 죽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짧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요한이 만져봤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분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자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육체로 왔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오고 영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육체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삶을 다 살아보시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실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죄 용서 받았고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우리도 몸으로 순종해야 돼요. 이 말은 삶으로 순종이 따라와야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가 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진리를 거슬리는 자들, 또 왜곡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잘못된 교리,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진리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처럼 살아내려고 하는 그 용기가 충만한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진리가 혼탁한 시대에 또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스도를 교묘하게 부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예수를 알고 예수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그분처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죄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